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전청조라는, 여성이라고 해야 될는지 남성이라고 해야 될는지, 전청조라는 27살 난 이 사기범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을 미끼로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가 15명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피해 규모가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기범을 초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도무지 제 지능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재주가 비상하면은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많은 사람을 속이고 그 많은 돈을 갈취할 수가 있는가? 그 수법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큰 사건에 연루가 된 범죄자들을 보면요,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침입해서 정보를 빼내는 해커들이요, 고등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살 텐데, 그 좋은 재능을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에 사용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물질 만능주의의 이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돈 모은 일에만 생명을 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으면 된다 하는 그 못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살 때 그랬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고 우수한 사람이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지위를 얻는 출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인생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멸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진 것이지.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각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목표가 달성됐다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바꿔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적과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잘못된 목적과 이 목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가진 것이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런 사울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우수한 사람이고 엘리트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자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된다 하던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거듭난 삶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출세지향적이었던 바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던 바울의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하고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가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고요. 한 번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전도하고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고린도에 가면은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칫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도하는 사명,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조차도 다 감수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24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했다.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생명은 온천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생명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온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한 것이다. 몇 주일 전에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이 그저 생명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생명이 있긴 있는데 그저 맨날 먹고 놀고 쾌락만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수행할 때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생명이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가하는 일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명을 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조에도 제일 첫 장 첫머리에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그 인생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회사원은 자기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가정주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 목적이 정해졌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하고 인생의 목표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평생토록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완전하게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인생의 목표는 주어진 기간 안에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목표를 새롭게 또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또 다른 목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을 먼저 확립을 해야만 그 인생의 목표가 힘을 받아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이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가정 집사님에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대답이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나라 굴지에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집사님이 야망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욕심이 아주 많은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그 기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다니는 그 대기업을 복음화시키고 싶은데 대기업의 사장이 그 사장이 아니니까 그게 힘들더라는, 복음 전하는 게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장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제약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장이 되면은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업무를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복음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잘 분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요, 인생의 목적하고 목표를 분간을 못한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있어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인생의 자그마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만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정주부들 가운데에 중년이 돼서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은 그만 그 마음이 허전해져 가지고 삶이 무의미해져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간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녀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자녀가 떠나가면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적과 목표가 바뀌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인생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직장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이 나빠서 누워있거나 활동을 못하는 분들도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늘 달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나 다 동일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인생 목적입니다. 그 인생 목적 안에서 다양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겠느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 목적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활력과 힘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때때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표가 실패했다고 좌절할 때도 있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확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인생의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활기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